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뜻, 그 거룩하신 나라를 깨닫는 데 필요한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지고하고도 아름다운 천상세계의 다양한 질서를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그 신적 나라의 질서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연중제 29주간 토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지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연법에 살아가는 그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서 얘야,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거란다. 공부할 때가 있는 거고 또 장성해서 직장 생활에서 돈 벌 때가 있는 거고 한참 잘 먹고 쑥쑥 클 때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학생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야, 다 때가 있는 거야. 한평생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니? 지금 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해야 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른들의 그 말씀이 진리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땐 우리가 뭐 저렇게 똑같은 말씀을 맨날 똑같이 하시나 고리타분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주인이. 그리고는 열매가 달렸나 매일같이 와서 보는 거죠. 오늘도 안 달리고 내일도 안 달리고 모레도 안 달리고 계속 열매 맺기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는데 열매가 안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포도 재배인한테 와서 3년째 와서 열매가 달렸나 하고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근데 계속 안 열려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거 땅만 소비하는 거지. 아니 내가 다른 나무 심어 가지고 다른 나무에 기대를 하는 게 낫지. 이거 열매도 안 맺는 거에다 내가 기대를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지.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재배인이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만
이 행간의 나라의 숨은 의미는 뭐죠? 제가 이제 이 나무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는데 올 한 해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둘레를 파서. 마지막 기회를 이 나무한테 한번 줘 보시면 어떨까요? 마지막 걸음을 주는 노력을. 근데 올 1년 안에도 열매를 안 맺어. 내가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그럼 그땐 잘라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무서운 진실이 뭐냐? 무서운 진리가 뭐냐?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딱 그러하시다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아버지께서는 2000년마다 한 번씩 개입을 하셨어요, 인류에. 창조 때부터 2000년이 언제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아버지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도대체가 이렇게 인류가 역겹고 썩어가지고서야 내가 얘네들한테서 무슨 소출을 기대를 하겠어. 2000년을 기다려줬으면 많이 기다렸지. 노아, 너는 충직해. 너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라고 가르쳐주마. 노아에게만 딱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노아처럼 하면 다른 사람들도 살았겠죠. 아버지를 신뢰로 믿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노아만 무려 120년간을 주구장창 방주를 만듭니다. 거기서도 저 사람이 하느님께 진짜 속한 충직한 자녀인가 아닌가를 거기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몇 년 만들다가 다 때려치겠죠. 야, 이건 이상해. 아니, 무슨 배를 하나 만드는데 120년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 아마 중도 포기하거나 아예 시작 스타트를 안 하거나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하는 반향을 보니까 한결같이 충직하게 묵묵히 꿋꿋이 아버지께서 뭘 하라 하시니까 그냥 계속 하는 물만 팝니다. 말씀하신 거에 절대 순종을 하죠. 거기서도 근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 한 영혼에. 이 사람은 진짜 하느님을 믿고 갈망하고 하느님께 완전히 속해서 그 말을 진짜 신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신뢰로 믿지 않으면 120년간 배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이 뭘 한 10년 기다려도 야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충직하고 꿋꿋하게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꿋꿋하게 120년을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때가 이르자 아버지께서 홍수를 내리시는데 그 홍수 하나로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죠. 겨우 살려놓으시는 건 똑바로 반향한 노아와 그 일가족 그리고 거기 동물들 한 쌍씩 집어넣으라 하셨던 요게 다예요. 생존한 인류가. 그렇게 2000년 인류를 만드시고 2000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너무 역겹고 변질되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쓸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타트를 하고 노아의 방주 때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난 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쯤입니다. 뭘까요? 이거 도저히 이렇게 놔뒀다간 얘네들은 또 안 되겠구나 해서 구원을 하실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지금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성화의 시대라고 해서 이미 본질에서는 마라나타 메시지 작년 10월에 그 며칠인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본질의 나라에서는 이미 천상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우셨어요. 그건 어디다 세운 거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마음 안에 세우신 겁니다. 이미 세워졌습니다. 성화의 시대 피아 교회가.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 아버지를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고 용해되기를 갈망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행동과 갈망과 올바른 지향으로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됐음이 입증되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피앗 교회도 아버지께서 앞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게 인류가 흘러가는 아버지의 다스림에 의해 인류가 흘러가는 역사적 방향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시대가 2000년 딱 되니까 딱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노아부터 다시 스타트를 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구원의 피아 시대가 또 있었고 그때는 아버지께서 목적이 뭐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회를 주셨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던 때고 창조의 피아 시대는 인류를 막 창조하셔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막 성장시키는 기쁨을 바라보시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목적성으로 인류를 대하셨고 이제 지금은 구원의 피아 시대를 넘어서 성화의 피아 이제는 장성할 대로 장성했고 성장할 대로 자성장했어. 자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영적인 것도 알려주고 구원되라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고 너희들에게 줄 건 다 줬어. 이제 너희가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완전히 두 분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에 용해돼서 내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실제적으로 사시는 것을 구현하는 시대. 그래서 성화,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되는 시대, 영혼 하나하나가. 그 거룩하게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철학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게 아닙니다. 누가 더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더 많이 용해됐나, 더 많이 하나 됐나, 그 차원의 수준과 질에 따라서 성화에 되는 차원과 수준과 질이 결정이 되는. 그래서 각각의 영혼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와 완전히 용해돼서 살아가는 시대. 그게 성화의 시대예요. 이게 7천년기를 두고 아버지께서 인류의 창조를 완성하시는 정점의 목표가 뭐냐? 그게 성화로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창조의 역사는 뭐 1, 2년 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인류를 두고 아버지께서 거시적 관점에서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인류를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목적과 계획은 7천년기를 두고 인류를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게 아버지의 창조 사업, 구원 사업의 목적이고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6천년이 지났고 마지막 천년기, 그걸 우리는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고, 이 천년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는 시대, 그 성화의 시대가 이미 본질적으로 시작됐고 이게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제 하나하나 서서히 접목이 되고 적용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거시적 관점의 그 다스림의 원리를 보면 그냥 무한히 인류를 창조했어. 그래, 기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7천년 동안 계속 그게 아니라 창조해서 한참 자라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그때가 지나면 자, 이제 너희를 여태 죄인으로 내가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진 다음부터 너가 나라부터 떨궈져 나가가지고 너는 희망도 없고 발전도 없고 이런 존재였는데, 그래, 내가 이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배상 보석을 하게끔 다 허락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피아 시대로 인류의 이제 다시 하늘과 땅의 소통의 문을 여시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성화의 피아 시대, 거룩해지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담는 시대가 목전에 다가왔고 이미 본질에선 시작됐고, 이렇게 ing으로 거듭 새로워지면서 인류는 거룩한 영혼으로서 창조의 완성의 정점을 찍는 거다. 이 스토리로, 이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지금 인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다 달랐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총이 다 달랐고 그때마다 똑바로 반영해야 될 것들이 다 달랐다라는 거죠. 그게 뭐 무한정 온유월 엿가락 늘어지듯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똑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다스림도 가만히 보면 거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냐? 아,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거구나. 창조의 때가 있고 아버지의 다스림을 뵈니 구원의 때가 있는 거고 성화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각각의 때마다 필요한, 인류에게 필요한 은총도 다 다른 거고요. 그 각각의 때마다 필요한 말씀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 각각의 때마다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필요한 말씀, 은총, 또 아버지의 어떤 다스림, 이런 게 다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반영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때가 있다, 때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별것 아닌 자연법의 세상도 때가 있죠. 봄이 지나가면 봄옷 다 접어서 두잖아요. 그쵸? 누가 겨울에 봄옷을 꺼내서 입습니까? 그쵸? 여름이 다가와. 그럼 벌써 여름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막 준비를 하죠. 반팔이 필요하겠네. 막 준비하고 여름 맞이 준비를 하고 뭐 친구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 같은 것을 하잖아요. 인간도. 예지라는 걸 동원을 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맞게끔 반영을 하고 살죠. 그쵸? 아니, 누가 겨울에 봄옷을 입을 거며 누가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겨울옷을 입겠습니까?
그건 맞지 않는 사고방식이고 이상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여름은 물론 인간의 지상사는 1년마다 반복이 되니까 다시 금방 돌아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은총은요. 지나갔잖아요. 그럼 2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반복해서 주시는 은총,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총은 반복적으로 주실 수 있겠으나 어떤 아주 매우 특별하고 긴박하고 그 시대에 내가 지금 이러니까 너희들에게 아주 특별히 이걸 줄게 해서 주시는 은총은 2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은총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스리면은.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그때 반향 똑바로 못하면 아버지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은총을 나는 영원히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때에 올바르게 반영하고 그 때에 맞게끔 예지를 갖고 지금 내가 뭐를 해야 되며 어떤 걸 개선해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 것을 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나 그제나 요 근래에 계속 복음 해설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럼 맨날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창세기 탈출기 그것만 계속 반복해요. 그쵸? 성경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 뭐 구약만 한다거나 뭐 신약 뭐 어떤 부분만 막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경만 중요하다거나 이런 건 다 사고방식에 이게 건강치 못한 신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고요. 여기에는 다 굴곡이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그 성경은 다 무시하고 폐기 처분하고 없어져도 되고 안 공부해도 된다는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은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가 인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룩한 책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때를 알아라.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 임박하고 긴박하고 아주 반드시 요거는 지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게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바빌론 유배 가기 직전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너네 지금 빨리빨리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너네 지금 유배 가서 다 죽게 생겼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악으로 너 아주 점철되고 치달아가지고 너희가 지금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지? 그럼 넌 유배 가서 거기서 다 죽을 수도 있어. 이게 목전에 닥친 거잖아요. 인간 눈에만 안 보일 뿐이죠. 아버지는 다 보시니까. 그럼 바빌론 유배 가기 직전에 예언자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걸까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당신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지금 바빌론 유배 가기 생기기 불과 몇 년 남겨놨는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하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창조를 받았고 이렇게 죄를 져서 선악과를 먹고 떨어졌고 이게 그때 시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걸 무시해라가 아니라 그 긴박한 상황에 우선시되어야 될 말씀이 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배가기 직전의 시대라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뭘까요? 중요한 게. 그렇죠.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또 회개하는 거, 배상과 보속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내가 과연 회개를 얼만큼 양질의 것으로 똑바로 하고 배상과 보속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내가 새 시대를 맞이하는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이나 임계질량이나 순도나 이런 게 다 달라질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요. 회개의 회자도 못 들어본 사람도 엄청 많을 거고 진리의 진짜도 못 들어본 사람도 엄청 많을 거고 그러나 은총받고 축복받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영혼은 신적 질서가 뭔지 깨닫게 되고 진리가 뭔지 깨닫게 되고 광활한 아버지의 뜬 나라가 너무너무 단꿀 빨듯이 재밌고 이래서 영혼이 쑥쑥쑥쑥쑥쑥 성장해서 자꾸자꾸 역겹고 더러운 나의 인간적인 건 버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으로 매일같이 새로워지고 하나 되고 창조되고 이런 영혼도 이 시대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혼과 진리의 진짜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영혼의 갭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시대냐면 이렇게 해서 일렬 종대 세우시는 시대예요. 1등에 갖다 놓을 영혼부터
저 지옥의 밑바닥 끝에 갈 영혼까지 쫙 나열되는 시대입니다. 뭘로? 우리가 반영한 거, 행한 거, 열매 맺은 거, 실천한 거, 예수님과 하나 된 거, 어머니와 하나 된 거,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으로 다양한 공로와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이런 모든 걸로 지금 평가받는 시대예요. 왜? 망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시작될 시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시대가, 그쵸? 이 시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내 영혼의 한평생의 위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건데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포도 재배인과 이 주인이 나누는 이 대화의 원리는 뭐냐면 때가 있다. 인간은 과연 때를 알고 그 때마다의 적절한 반향을 할 줄 알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세상의 수많은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망할 건데 오늘도 시집 장가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죠. 내일 모레 망할 건데 오늘도 가서 농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사고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는 진리를 배운다는 거는 어떤 거냐. 성경을 다 공부를 착실히 차곡차곡 해가지고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뜻과 다스림과 그러한 신적인 다양한 원리들을 다 발견해내서 그 원리들이 나의 기본 소양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해서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들, 관점들, 개념들을 나의 정신세계의 기본 사고방식으로 장착이 돼서 그 사고방식으로 이 시대의 어떤 것도 보고 분별할 줄 알고 그 사고방식을 근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메시지도 듣고 요렇게 하는 게 올바른 성경 공부고 진리를 공부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모르는 인간, 며칠 전에도 제가 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지를 모르고 때를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빈번하게 말씀을 하세요. 망할 건데 오늘도 시집장가 가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가서 밭 갈고 농사일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뭘까? 진짜 때를 모르고 진짜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에 긴박긴박하게 오늘도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내일 메시지를 주시면 내일도 그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지금은 요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교도의 교회가 참 악한데 악해서 성도들에게 끼친 나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하나를 꼽자면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어머니께서 인류가 너무 사람이 많이 죽고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피해를 막고 줄이고자 어머니께서 이곳저곳에서 발현하셔가지고 회개하고 묵주기도 인류의 전쟁과 이걸 막아달라고 묵주기도를 많이 해라 회개해라 이런 말씀 메시지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건 금박하니까 인류에게 꼭 전해져서 인류가 이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이런 걸 해주실 수 있다. 이런 지향과 의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다 그 때때마다 중요해서 어머니가 또는 예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교도의 교회가 한 게 뭡니까? 그걸 다 가로막은 거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수천 년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때마다 한 게 뭔가? 야, 분별해 봐야 돼. 50년 기다려. 100년 기다려. 야, 이거 진짠지 가짠지. 야, 너가 꼬만데 네가 들은 게 진짜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다 예수님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가로막아 가지고 어머니가 침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말씀이 똑바로 전달됐으면 많은 피해가 줄여지고 인류가 많이 죽지 않았어도 될 것을 비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원리도 뭡니까? 그때마다 반드시 인류가 긴박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와 은총들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그 말씀은. 그쵸? 그럼 이거를 가로막으면 이게 뱀입니까? 천사입니까? 뱀이라고 어머니께서 입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깨닫지 못한 자기 기준으로 따져요. 그쵸? 아니, 뭐를 따져보려면, 뭐를 분별하려면
어떤 명확한 퍼펙트한 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분별해야 되죠. 그쵸? 그럼 명확하고 퍼펙트한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나요? 인간에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성경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거기에만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혹은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그 원리로 그 관점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 되는 게 이게 올바른 지식인이고 이게 올바른 지성을 갖춘 사람의 지적인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야 이건 잘못됐어. 틀렸어. 이건 가짜야. 아니 그럼 그 가짜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가짜라고 말을 하나요? 되묻고 싶은 거죠. 그쵸? 당신은 무엇에 근거해서 가짜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분들께서 이 모든 걸 아셔야 돼요. 이 악의 세력과 싸우려면은 똑똑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오로지 진리밖에는 똑똑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뇌피셜, 이상한 철학, 대단한 사람의 지식체계 여기는 다 오류와 부작용이 자기만 모를 뿐이지 다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그 더러운 인성 때문에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한계적 속성 때문에 다 누룩이 있어요. 자기만 발견을 못할 뿐이에요. 오로지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완벽한 참된 진실과 사실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고로 뭐가 틀렸다, 맞았다, 야 이건 2단이야, 가짜야, 3단이야 이런 말 하려면은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근거.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제도 전통 있죠. 이교도의 교회가. 우리가 만든 제도 전통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제도와 전통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파 학자들에게 이 뱀의 그 위선자, 사탄, 마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나라에서 그렇죠? 이 위선자야. 또 세례자 요한은 이 뱀의 족소가 다 사탄, 마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은 사탄과 마귀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성경의 복음을 다 보면. 그럼 왜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은 마귀고 사탄이야? 거기 어리석은 인간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자기들을 위한 누룩이 다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스며들어 있는데 사람 눈엔 안 보이고 예수님 눈엔 그게 훤히 보이시는 거죠. 어떻게 인간을 속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의 이득을 취하는지가.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와 전통은 마귀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교도의 교회는 뭐 틀렸어. 너 가짜야. 이런 거 할 때 들고 나오는 이론 체계가 뭐죠? 우리 제도와 전통에 의하면 교회법에 근거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묻고 싶은 건 아버지의 빛의 자녀들이 되묻고 싶은 건 뭘까요?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교회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해서 당신이 법을 들고 나온 것이냐? 그게 아니면 당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누룩을 역겹게 심어놓은 인간의 뜻이 변질시킨 제도와 전통을 두고 하는 말이냐? 어떤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말씀에 근거하면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 때가 무한히 주어지잖아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도 급박하게 지나갈 거고 급박하게 새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이미 새 시대가 시작됐음을 저희들은 많은 곳에서 느낍니다. 영적으로 또 저희들이 보는 어떤 실제적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그 백데이터나 근거들을 보면 이 새 시대가 시작됐구나. 조짐이 보인다. 망할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구나. 이걸 느낍니다. 이걸 확증하고 입증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회개할 시간 그렇게 길게 남은 거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오랫동안 남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시간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얼른 빨리빨리 회개하고 뉘우치고 버릴 거 버리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새로워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향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거고 지혜로운 거고 슬기로운 거고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향하는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라는 입증이 거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악의 세력에 하나 되어 동조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자녀들입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손을 양심에 얹고 얼마든지 분별할 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그 올바른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하신다면 더 뜨겁게 갈망하시고 더 뜨겁게 회개하시고 더 뜨겁게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기만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말고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치롭다는 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 과연 그게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입니다. 하루 종일 곰씹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인간은 진짜 의미적 존재인데 내 인생에 올바른 의미 하나 남길 거는 과연 죽는 날까지 뭐가 있을까? 인간의 인생이 정말 짧은 찰나에 불과한 것들인데 어떤 것에 내가 일평생을 올인하고 투신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갈망하고 열렬히 원하다가 그래서 행하고 그래서 또 깨닫고 발견하고 행하고 이것을 해도 좋을 만한 것은 무엇만이 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혼자 고요히 평상시에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면서 추상과 직관의 나라에서 그런 것을 곰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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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셔서 발견하시고 발견한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발견한 것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더 예수님과 어머니와 매일같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시는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올바르게 반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3일 연중제 29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